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중에 항상 계시고 그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음이 양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크신 복음 만 백성 곁에 오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미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섬긴 자는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신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 앞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올 한 해가 주님 뜻 안에서 십자가 사랑 잊지 않고 복음의 비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워주신 사랑하는 박승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 주신 사명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먹이고 입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만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진리 되심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나의 빛 되신 주님만 사랑한다고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신 이실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시고 영의 충만함과 함께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제2의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노인 전도와 세계 선교에 힘쓰는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영광만 드리게 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상처 입고 더러워진 모습,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염려 근심 말아라. 너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한단다. 내가 주는 안식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애쓰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옵소서. 몸이 아파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간구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잘못도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 사랑으로 확정하신 사랑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저까지는 이제 설 연휴가 됩니다. 설 연휴 되면서 2월 18일이 사순절 시작이 주일 시작이죠. 원래 사순절은 이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지만 주일로 따진다면 2월 18일이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는데 바로 이 사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2월 19일부터 내년 사순절 전까지 해서 1년간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전주신광교회 보고 듣는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보면 보아지 왜 듣기도 하냐? 예,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은 여러 개 이게 종이에 여러분들 거기에 또 동참하는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떻게 성경을 들을 것인가, 듣고 볼 것인가.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걸 찍으면은 나름대로 거기에 MP3 형태가 다 열립니다. 창세기부터 쭉. 잘 모르시면 조금만 돈 받으면 1초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성경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차로 타고 가려고 할 때 짬이 안 나면 듣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주일 3부 예배 다음 주일에는 설 연휴가 되기 때문에 가정 모임으로 대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학습 교육을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에 세례 학습 교육 신청을 받고 학습 교육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에 걸쳐서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세례 학습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서 제출해 주셔서 거기에 2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날용 물품 판매합니다. 우리 총여신대 주관에서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한 설날용 물품 판매 있습니다. 지하식당에서 여러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슬 것 내려오시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
언제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뜻 정성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사모하는 심령마다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깨달으면서 각가지의 제목으로 특별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한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치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시설을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작정하며 주님 앞에 시설 목적 헌금 바치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이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고치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렀답니다. 시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담겨져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장황하게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에 걸친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유독 한 학생은 글자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이 다가와서 그 시험지를 걷기 전에 그래도 뭐라도 조금 써라 이렇게 독촉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연필을 들어 자신의 답안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 학생은 후에 영국이 자랑하는 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야말로 물이 주님을 만나 붉은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마을 이름이 어디죠? 가나지요. 가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흥겨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좀 유별난 면이 있어요. 혼인잔치 하루 하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닌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도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잔치를 열어야 해요.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2주간이나 그 결혼잔치가 지속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함께 결혼을 축하하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요? 한참 잔치의 흥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잔치 벌인다면서 사람들을 주인은 여기저기서 초청 많이 했을 겁니다. 와서 먹어줘, 축하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렸으니 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의 머리에 뱀꼬리라는 말이죠. 시작은 거창한데 마무리가 흐지부지한 일이나 사람을 빗대어서 용두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마라톤 경기처럼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마무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용두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 아마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숨어 있네요. 첫째로 아무리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여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구나 하다가도 포도주가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모든 핑크빛 계획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물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가 좋지 못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문제점은 타인으로부터
그 인생 참 멋지게 살았다 평가를 받는 사람들마저도 정작 당사자는 참 인생 허망하다 이렇게 탄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거대한 사업체를 일구거나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높은 학문적 업적을 쌓은 자의 인생을 보고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벼랑에 섰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되뇌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마저 늙음과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착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외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면 그 사람 잘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으로 돈이 많다는 것은 부자라는 뜻이지 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도 잘못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자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라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도 외적 모양만으로 인생을 평가하기에 사람들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생은 오직 그릇 속에 담겨진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 내용물이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기를 바랍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그릇 속에 담겨져서 주님 앞에 가져가고 갈 것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집 이사를 했단 말이죠. 집 이사를 하는데 책만 해도 1000kg, 내버린 책만 해도 1000kg가 넘어요. 주변에서는 아유 당근마카다가 찍어가지고 그냥 팔찌거리 헌책으로 그러는데 귀찮아요. 그거 일일이 다 찍어가서 올리는 것도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설관수 집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폐지 처분했더니 1000kg가 넘어요. 아마 여기 당회장실 책 좀 관리하다 보면 1000kg가 뭐예요? 또 더 엄청난 책이 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책도 이 책은 꼭 읽어야겠다 하는 그 책만 찾게 되는 거예요. 어중이 또 이제 다 가져갔다간 다 쓰레기밖에 안 돼. 그걸 느꼈어요. 이사 가는 거 버리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것도 버리는 것이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도 이사 가는 것이니까 버려야지. 가지고 하지 못할 걸 위해서 잔뜩 쌓아놓지 말고 버려야겠구나. 제가 이거 목이 좀 컬컬한데 버리느라고 고생을 좀 했더니 목이 좀 몸살 감기가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몸살각이 낫는 건 좋은데 설교는 할 수 있도록 좀 거기까지만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사실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목소리가 좀 컬컬해도 그러려니 하고 예쁘게 들어주세요. 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해요. 다 내버릴 걸 위해서 인생 70, 80, 90까지 살다가 내버릴 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아주 황당한 상황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이 제대로 잘 산 인생, 저 사람 참 인생 잘 산다, 그런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할까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산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우리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 중에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 중에 벌어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계셨다고 저절로 그것이 우리한테 득으로 복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 혼인잔치집에 구체적으로 임했는가, 이걸 봐야지. 주님 항상 옆에 있어도 그 주님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주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낳았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바닥이 난 잔치집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나도 좀 너무 저렇게 되면 좋겠다, 아이고 남만 부러워요. 남만 부러우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이 부러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지. 백날 간증 다른 사람 것만 들으면 뭐요? 내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말이죠. 간증을 하면 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간증이 그냥 옛날 거야 역사를 다 끄집어내는데, 지금 옛날에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간증을 할 때 지금 사건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 만나야지.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주님 나한테 어떻게 역사했는가, 끊임없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이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고 부엌에 가서 뚝딱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소주에다가 포도즙을 섞으면 포도주가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처럼 가까운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주님께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지? 어머니 보고 왜 여자여? 이건 좀 심하다. 물론 학자들은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 여자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낮춰 부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지요.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마리아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신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내 어머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은 하늘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죠. 공적으로 메시아로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의 이 말씀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 여기서 우리는 한 의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를 예수님에게 적극적인 문제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때가 아닌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의 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바로 마리아의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주님의 거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지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 마리아는 주님을 거절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세로 보여줬던 것이지요. 마리아는 주님의 거절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과 상관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달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주님께서는 상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산 인생이 되려면 둘째로 주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네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하인들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후에 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가 교회 집사를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기서 하인들은 그 집의 종이나 노예라기보다는 잔치집에 일손 거들어주는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일손 거들어, 옛날에 품 팔아준다 그러잖아요. 가서 품 팔아주는 사람과 정도로 보여집니다. 마침 그 집에 정결례식을 위한 도랑알이 6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밖에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특별히 우기는 뭐죠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땅이 푸석푸석해요. 그런데다가 이게 샌들을 신고 하다 보면요 발에 먼지가 가득 끼어.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을 그 물로 물로 해가지고 깨끗이 하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런 항아리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포도주를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한가하게 손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이나 채우고 있을 형편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잔치 진행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음식이나 포도주를 제일 먼저 시식하거나 시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가져가라 하신 것은 포도주가 아닌 물이었습니다. 연회장으로부터 호통당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두말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하인들, 거기에서 품파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아져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서 있을 텐데 이러한 믿음이 아마 주님의 제자들이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절대 순종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절대 순종이죠. 이런 순종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이 좋은 포도주입니다.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 취하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네. 아니 점점점 맛있는 포도주를 내네. 아니 그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인생이 멋있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비극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희극이다 말합니다. 특출한 문학가나 천재들에게는 인생이 비극으로 보일 수도 있고 희극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비극도 희극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특별히 시도 없고 노래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일하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실로 무미담백한 물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사람들이 애써서 만든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 깊은 의미가 더해지지요. 별 볼 일 없는 일상,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것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포도주 같은 맛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으로부터 박수 칭찬 없어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는 거죠. 자칫 용두사미로 파장될 뻔했던 잔치가 오히려 신랑을 향한 칭송으로 변했습니다. 시작보다 더 멋진 마무리가 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기쁨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하강곡선이 아니라 상승곡선으로 그 인생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그 역시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발을 씻는 항아리의 물은 분명 부엌에서 식용으로 쓰는 물과는 다릅니다. 그 항아리에는 불순물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밖에 가장 잘 보이는 마당에 두었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주님을 만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물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불순물까지 모두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일,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일,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마무리하시려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이곳으로 초청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맹물 인생을 포도주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용두사미가 되거나 마지막 절망 속에서 탄식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멋진 마무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 내 논리, 내 인생 매달리지 말고 인생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께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사흘보다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맹물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주님 만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더욱더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항상 계시 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직 내 곁에 계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렇게 살면서 맹물 인생,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